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 날이 되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오순 할 때 이 순자가 열을 나타내는 한자어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은 바로 50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은 사도들과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40일이 지나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때에 이제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1장을 보시면 그렇게 주님이 명하셨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에 보니 그곳이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이름하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것이고 1장을 보시면 그곳에 모인 사람이 120명 가량이었다 하는 것에 기록이 나옵니다. 50일째가 되자 이 예루살렘에 약 17군데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이 120명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는지라 자기들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 말 혹여 갈릴리 방언으로 말하는 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 얘기가 들리더라는 최초의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다 이해는 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최첨단 멀티 통역기도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 고대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즘의 시간으로 하면 그때가 아침 9시였는데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술꾼이기로서니 아침 9시에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하며 단순히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과 너희들이 협력해서 죽였던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이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것은 대제사장 사람들이 주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제사장의 집의 그 마당 그리고 그 후에는 빌라도의 관정에 모여든 예루살렘 사람들도 합세해서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죽하면 빌라도가 볼 때에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쳐야 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서 6월절 명절이면 사면을 해주던 관습이 있으니 실제로 살인자였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사면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오히려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들이 이렇게 의로운 자를 죽이게 된다면 이 의로운 사람의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핏값을 돌리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만약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니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도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42절 그 앞부분 41절까지가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41절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41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서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겨우 120명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00명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목사들의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생 때도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 믿게 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대단한 아주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내 설교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것일까? 그냥 뭐 목사들끼리 모여 있으니 그저 농담 반 마음의 바램과 소원을 담아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겠죠. 저도 적당히 그냥 장단 맞춰줬으면 될 텐데 좀 제가 못된 구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3,000명을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수용하고 돌볼 준비는 되어 있어? 이랬더니 갑자기 전부 다 물기 얹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을 등록하도록 보내주신다면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3,000명이 그냥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래 우리가 그런 일에 가담을 했구나. 내가 그날 쓸데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구나 해서 그날만 뉘우치고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3장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8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도록 고쳐주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였지만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요. 자기들이 죽이라고 계속해서 앞장섰는데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자기들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때리고 협박하면서 절대 예수 이름은 꺼내지도 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진짜 잘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다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다윗 왕 시대처럼 우리나라를 회복해 줄 거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예수 믿는데 하면 붙잡아다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때로부터 일어났으니 이 사람들이 그날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베드로 얘기 헷가닥 했는가 보다.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날은 그냥 제가 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래야 오히려 정상인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그 뒤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 교회 속에서는 반대로 해도 어려워요. 3,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120명이 등록했다. 그러면 이 3,000명이 120명 돌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간혹 시대가 하도 악하다 보니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홍역을 치르는 일들이 간혹 벌어집니다. 교회에 막 성도들이 흩어져 버려요. 자,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이사를 갈 겁니까? 겨우 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5분, 10분, 30분, 1시간 이 정도의 거리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 교회나 막 갈 수는 없잖아요. 갔다가 은혜 못 받고 더 심한 시험을 겪으면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 선택지가 얼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목회자로 수십 년 이제 지나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듣는 얘기가 어느 교회에 어떤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홍역을 치러서 성도들 30명, 40명이 함께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그 성도들 가운데 녹아들어서 새로 선택한 교회의 성도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처음에야 그 교회에서 홍역을 치렀으니까 이쪽 교회로 오긴 했으나 나중에는 야, 그래도 예전에 그때가 더 좋았지 않아? 이 교회는 전에 있던 그 교회보다 이게 좀 문제이고 안 좋지 않아? 이러면서 교회 안에 하나의 세력이 되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어떤 교회에서는 당신들 나가달라. 차라리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당신들 스스로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든지 하시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저는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있는 교회에 120명이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겨우 120명이 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 어느 날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진짜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울 사도가 우리 율법에 2-3명만 증인이 있어서 그들의 얘기가 정확히 일치되면 그것을 참으로 간주하라는 주님의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은 무려 500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지금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로부터 열흘이 더 지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그날에야 성령이 강림하신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다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까 3장 이후의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거쳐진 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불러다가 때리고 매질하고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 이 한두 명도 아닌 3,000명이 어디서 모여요? 여러분, 성전에 모일 수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그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문안합니다. 당신에게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끝자락을 보세요. 다 마지막 인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줄여서 얘기하면 너무 문장이 끼니까 줄이면 평강이란 뜻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하다 보면 주위의 유대인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이 나사렛 이단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네. 죽는단 말입니다. 3,000명 모일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적혀 있는데요. 4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46절 안에 보니까 공간이 두 곳이 나타나죠. 날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요. 47절 하반절에 보면 날마다, 날마다라는 단어로 46절과 47절이 감싸여 있는데 46절을 잘 보면 공간이 두 곳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디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집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게 120명이 모였다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120명 정도가 그 공간에 들어갈 맥시멈, 최대치였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성경은 이 헬라 원문이 복수라는 것을 주목을 해요. 그래서 번역하기를 이 집 저 집에서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하나의 통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양옆으로 각 격실들이 있어서 큰 홀은 이렇게 많은 사람 3,0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성전 안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 마당 뜰에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 드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서는 그들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별로 드려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의 뜰, 여자들은 거기까지도 못 들어오죠. 그 바깥에 여인의 뜰, 그리고 그 바깥에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야 된다. 이 안, 여인의 뜰과의 이방인의 뜰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은 무조건 죽인다라는 편말이 예루살렘 성전에 곳곳에 세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간들, 이들이 전부 다 제사장 집안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3,000명 넘는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문안 인사를 한다 한들 유대인들이 듣고 있으니 여기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할래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지금은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도 있죠. 화교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수백 년 돼서 그 나라의 아예 국민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는데 민족과 혈통적으로는 중국인인 사람들을 선교계에서는 화인이라고 별도로 부릅니다. 스스로가 현재 중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으면 화교, 그 나라 국민이 되어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중국인일 때 화인.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추방당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중국 외의 국가에 있는 우리 전 아브라함 선교사님도 그래서 대만으로 사역지를 옮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교와 화인들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 때 중국에 단기 선교 갈 때는 아직 선교사님들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댁에서 단기 선교팀과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옆집이나 위아래 집에 누가 공안, 우리로 하면 경찰이죠, 일지를 알지 못하니 목사님 소리내서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안 부르고 설교만 하려니 이 반쪽짜리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리를 내지 말고, 소리는 내지 말면서 찬양합시다. 전부 다 마치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 마냥 입모양을 보니까 가사야 뭐 다 똑같이 부르긴 하죠. 근데 소리를 못 내며 찬양을 부르니, 야, 21세기가 됐는데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구나 싶어서 펑펑 울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46절에 분명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는 되어 있기는 하나, 과연 이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뭔들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46절에 이들이 성도가 되어지는 무게는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뒤에 나타난 두 번째 공간인 집에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뭘 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기록된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를 보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등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를 나는 힘쓰려고 왔다.
다른 마을,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워낙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실 것 같아요. 뭐 하셨다 했죠?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스스로 복음 되시고 그 복음이신 자신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셨죠. 무슨 거창한 학교 공간 안에 들어가서 자, 오늘은 아주 거창한 신학 서적을 가지고 오늘 78페이지 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길을 가다가 새가 있으면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지 않더냐. 들에 있는 꽃을 보면 저 들에 있는 꽃을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있으면 저 농부의 씨 뿌리는 걸 잘 봐라. 발로 밟아서 다져진 곳에서는 싹이 못 나지 않더냐. 저 돌이 있는 밭에서는 열매가 못 나지 않더냐. 가시덤불 있는 데서는 결국 못 자라지 않더냐.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100배,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매일같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뒤를 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각 사람을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일반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바울과 베드로나 요한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권능을 주신 것은 아니고, 사람이 질병과 그런 귀신 들림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는지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힐링, 권면, 그래서 권하고 라는 단어로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을 보다 일반화했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바울 사도는 뭐 했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하고. 바울 사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120명이 3,000명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120명의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을 비롯한 500명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 넘다 했잖아요. 그 500명 중에서도 추려낸 120명이 이래서 이런 일을 했던 거구나. 예수님 그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전략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33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70, 80 될 때까지 전 세계를 다니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리도 걸으실 수 있는 그분이 순간 이동을 해서 인도로, 한국으로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12명의 사도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데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듬날 주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로 먹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5,000명이 됐었는데 왜 12명을 붙잡고 씨름했는가? 예수님의 전략에 맞았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죠. 3,000명이 그냥 하루 베드로 설교 듣고 감동받고 좋았던 게 아니라 그들이 고스란히 예루살렘 성도가 됩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다시 5,000명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도가 됩니다. 8,000명이 넘어서죠. 또 사도행전이 기록하기를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도 세우고, 사마리아 왼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서 전파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급격한 전 세계를 향한 일들이
예수님이 길러낸 12명,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120명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120명이 섬기려면 한 분당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수에 나눠보세요. 한 분당 25명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정조 임금 때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만 로마 캐톨릭이 먼저 전파가 됐습니다. 신앙으로서 전파된 게 아니라 노론 정치의 외곽으로 밀려나 있던 남인들이 중국을 통해서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학문인 줄 알고 읽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고 북경으로 가서 신부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파해서 세례를 줍니다. 한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그들이 각각 그 책을 필사해서 들고 가서 자기도 읽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니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또다시 세례를 주고 그 집이 제2의 또다시 교회가 됩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성전에서가 아닌 각 집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전파되어지고 분화되어지고 재생산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46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예배당 그리고 옛날로 하면 성전 이곳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정작 성전은 뭘 할래 할 수가 없었어요. 3,000명이 들어갈 수도 없었고 유대인과 제사장들의 그 서슬퍼런 눈초리 때문에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적었고 7 집사를 후에 세우게 되는데 초대교회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집사님들의 주된 역할은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했다가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 사람 우리 성도가 맞다. 매번 예배 장소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왜요? 어느 간첩 스파이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와서 사도들의 얼굴 보고 누가 설교하는지 설교자 얼굴 확인했다가 대제사장에게 고발할지 또 313년이 될 때까지 로마에게 기독교는 가장 박멸해야 될 종교였습니다. 왜요? 로마는 로마라고 하는 일개 도시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전역을 정복한 대제국이 됐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사고에서 힘이 곧 정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네게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짐을 들고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 들여다 드려라. 원수를 사랑해라. 로마 제국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가장 박멸해 없애야 될 종교가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려야 되는 형편이니 이 완전 점조직처럼 초대교회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초대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던 원리, 120명이 3,000명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원리 4가지를 찾아내요. 물론 NCD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출발된 내추럴 처치 디벨로프먼트라 해서 교회란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이걸 받아들여서 히트친 교회가 부산의 풍성한 교회죠. 이 2 날개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8가지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다 일반화된 우리 기독교 단체들은 신학자들이 4가지를 찾아내요. 성경 예배에 메모를 하시든지 주보에 메모하시든지 자 불러드릴 테니 한번 적어보십시오. 첫째는 예배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예배. 둘째는 뭘까요? 양육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교제이고 4번째가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양육, 교제, 선교. 이 4가지가 겨우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을 그저 한 번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경 점촌 주민등록은 7만이 있다고 하지만 실거주는 약 5만 정도 본다는데 기독교인들의 인구를
기독교 연합회가 있으니 그 단체에서 각 교회 세례교인 수를 다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 점천에 기독교인 딱 나오잖아요. 채 8%가 넘질 않습니다. 크게 봐서 10% 봐줘도 5만 명이 실거주하고 있다면 겨우 5천 명이 예수 믿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아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10명 중에 9명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약 우리 점천 문경분들 3천 명이 몰려와서 나도 점천제일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몇 명이 오더라도 그들을 양육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120명 가운데 12명의 사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니 그 12명이 120명이 그랬을 거예요. 하루는 베드로가, 하루는 요한이, 하루는 야고보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와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이 왜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주실 보혜사, 그분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복음서를 보면 사도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말이 뭘까? 의학적으로는 배에서 샘 솟아나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복수 차면 가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니라는 저 말이 뭘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날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 12명의 사도가 120명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 깨달은 거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라. 그러니 아마 120명이 한 분당 25분씩 120개 이상의 각 집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42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요?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성찬을 한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6절에 보면 집에서 뭐 했다예요? 떡을 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46절 마지막에 음식을 먹고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수적이고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예배에도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예배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냐, 예배한다고 전도가 되냐,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면 어떤 이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아서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예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성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간이 그걸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지 얼마나 높은데요. 우리 예배당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누가 그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휘장을 찢어주신 거예요. 이 안은 제사장,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온다를 이제 해제하시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고하라, 나를 찬양하라, 나와 교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예배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은 예배 한 번을 허투루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예배당 건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성전은 아니지만 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이 얼마나 감당치 못할 은혜인가.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보다 먼저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 어때요?
개성희 목사 지금 15, 16년 동안 가장 힘을 쏟는 게 뭡니까? 양육 아닙니까? 양육?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해서 강의하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이게 특정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막 목소리 높여 설교합니다만 설교 시간은 좀 다소 점잖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평신도 훈련에서 공부한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더 흥분해요? 공부 시간에 더 흥분해요? 좀 크게 대답해 봐요. 어디서 더 흥분해요? 왜 그래요? 그 양육이 제대로 되면 이 120명처럼 25명 돌보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단 말입니다. 그건 많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교제예요, 교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건 이미 전국에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전들 모든 목사님을 다 알겠습니까? 총회 같은 현장에 가서 목사님들을 처음 만나면 이제 인사를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점천제일교회 섬기는 개성인 목사라고 합니다. 그럼 반응이 대부분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 그 점천제일교회요. 선교하는 그 교회 하면서 원로 목사님 이름을 댑니다.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전국에 우리 교단 교회뿐 아니라 타교단 교회에게까지 선교의 천병, 선교의 선봉장, 언제나 선교의 일선에 서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양육과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음식 먹고 노는 게 그게 뭐 아니요. 거기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일치됨과 하나됨,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120명이 3,000명을 섬긴 게, 한 명당 25명을 섬긴 게 현대교회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구역입니다. 이게 전도회입니다. 어르신들, 이런 게 에베네셀입니다. 이런 작은 규모로 모여서 거기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고 성경에 논증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120명이 번번한 예배당도 없고 모이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3,000명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힘을 다해 예배하고 힘을 다해 양육을 하고 힘을 다해 교제함으로. 46절 하반절에 그래서 뭐라 했다고요? 집에서 뭐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예요? 음식을 먹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먹어야 됩니다. 먹는 가운데서 우리의 교제가 일어나고 정이 나는 거예요. 힘을 다해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다가 목사 생각나면 저도 불러주시고요. 그냥 먹으면 그냥 저처럼 몸만 굵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양육이 일어날 때 선교와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고 그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9월이 돼서 모든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단순히 전도운동만을 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의 자리에 힘써 동참하고 우리 구역과 전도회가 더욱더 교제를 힘쓰고 이 가을에도 일어선 축복 전도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원리를 따라 우리 교회가 이 점촌의 희망과 또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